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15장과 16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마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누가복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과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죠.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늘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읽고 묵상해도 수없이 읽어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은혜를 줍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왕 대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 왕 중의 왕,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요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 막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리 막 거짓말하고 충동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입을 닫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요. 막 조롱하는 말들도 하고 예수님은 일체 분노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진리된 말씀, 정직하고 올곧은 말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도 허망하고 거짓된 말은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들 중에 꼭 필요한 말씀만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죽음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명절이 되면은 전례대로 사람을 놓아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6월절이 됐으니까 백성들이 가서 무리들이 가서 놓아주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저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한가 보다. 왜냐하면 저들이 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줄 알고 그렇게 빌라도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악한 흉악한 그런 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랍니다. 어찌됨이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들이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외쳤을까요?
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도 예수님의 떡을 받아먹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못 박아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소리 질렀을까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동한다고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무수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바라바만도 못하게 그 살인자는 살려달라 하고 예수님은 죽여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이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 저분이다면은 정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죠. 귀신도 쫓아내죠. 영적인 권세도 있죠. 말씀도 잘 전하죠. 무리들을 막 따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정말로 나라의 왕으로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들이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당당하고 강력한 왕의 모습이었는데 메시아가 바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정치적인 해방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께 잔뜩 기대를 걸었다가 그 기대가 깨지게 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겠다고 서니까 그들은 미움과 증오로 바꾸어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죽이려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자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이 무리와 똑같게 돼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아먹고 또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볼 때에, 기사를 볼 때에 막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리 주님의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럼 양이 해야 될 일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상황을 온전케 해줄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반하고 오히려 바라바를 택하는 그들의 선택이 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잖아요. 말씀이 요구하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도신경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는 것은 이 무리들이지 대제사장들 이들이지 빌라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15절에서 이것 때문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게도 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살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그 결정권자가 빌라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처럼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면은 이처럼 그런 모순된 행동, 옳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우리가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이 빌라도처럼요. 또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일을 그릇되게 행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 다음에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잖아요. 그 이유도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다시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꺼내줘서 또 해방시키게끔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끔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 때문에 일을 하면은요 이것은 언제나 악한 자가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만족시키지 않으면요 그것은 언제나 그릇되게 행하고 올무에 걸리게 됨을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은 하이포크레시 외식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람 때문에 사람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이하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무슨 사람이 필요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인데요. 빌라도는 사람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잖아요. 로마 병정.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19절에 보십시오.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침을 뱉은다라는 거 이거 생각할 때마다요. 자, 이들이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만약에 이걸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죽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말입니다.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요. 이 막 속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도 속도 있게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갔는데 예수님은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막 살이 다 찢겨나가고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거의 반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도중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너무나 맞고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끔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알렉산더라는 아들과 또 루포라는 아들이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갖다 세우는 데에 그들이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특히 루포 같은 경우는 로마서 16장에서 말하죠. 루포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여기에 있는 그 시몬은요,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 침뱉었던 그러한 로마 병정은 다음에 이 세상 끝나서 예수님 만날 때에 정말로 이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그들의 잘못을 만나게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함께 지고 갔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서 또 내가 원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다 우리를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피할 길을 내고요, 또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는 그 때문에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라 루포가 그가 생명을 얻는 역사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로마서 16장에 나온 누포가 이 누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증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만 나와도 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앞에다 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제3시는 언제나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할 때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6시간을 십자가에 계십니다. 12시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모든 땅들이 어둠으로 덮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에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캄캄해져 버립니다. 3시간 동안 땅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들이요, 하늘이 땅들이 다 예수님이 창조한 땅이고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의 희롱이 또 나오죠. 31절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향하여 껄껄거리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9시가 될 때에 이제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34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그 단절을 지금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한마디 동일한 것, 엘리리 나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누가복음에서 3개, 요한복음에서 3가지를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이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진짜 버리셨습니다. 단절시켰어요. 왜냐면요, 십자가상의 예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예수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진 대속의 죄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했잖아요.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요, 이 죄덩어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안수에서 우리가 그 동물에게 안수해가지고는 그에게 석제제를 드리잖아요. 그를 죽여가지고요. 그 제물이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된 그 죄의 덩어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절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일생 동안 유지해왔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지극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단절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단절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그 단절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떠나버리면 이게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죄인으로서 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 기록해주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함으로 인하여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신포도주를 적시어 주려고 하니까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가?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해준가 보자 하면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오해가 되면 이렇게 돼요. 엘리, 주님께서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이 어리석은 자처럼 엘리야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들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지식 조각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 속에 있게 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깨우쳐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잡힐까봐 다 도망가고 숨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에요. 사람들이 존경받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간다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존중,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자는요, 이처럼 세상에서 당당해져요. 당돌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해준 것처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는요, 이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힘듦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황을 보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당당해요. 여기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는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걸 볼 때요, 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또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모세에게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왔던 그런 모세에게, 모세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죠. 모세는 막 두려워하면서 막 신을 벗습니다. 나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끌어내어 지금 내가 만난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주잖아요. 양떼를 끌고 왔지만은 아니라 내 백성을 끌고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해요. 직접 양떼를 끌러오는 그 자리에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역할을 주고요, 모든 이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까지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할 일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는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그렇게 일을 행하고 있음을 제3자의 관점, 전지사적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명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은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성경은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 세 명이 얘기하죠.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여인들이니까요. 뭐 걱정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6절에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 하면서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다 몰라요. 다 잊어먹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 갈릴리가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곳이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했던 것이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역. 그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먼저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라고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부활의 첫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 말이에요. 막달라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마리아는 너무나 많아요. 마리아 이름이. 옛날에 우리나라 영희와 철수처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많습니다. 근데 막달라의 사람 마리아. 근데 그는 특징이 7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네요.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 뒤로 생명을 얻고 나서 예수님께 가장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마리아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신했던 마리아. 이전에는 7 귀신들로 심히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었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 가장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에게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오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줬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알고 나중에서 여러분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제자들에게 올라가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전해줘도 믿지 않았고요. 13절에서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숱하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 예수님의 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역시 믿지 못하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의 복이고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일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 20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만약에 듣고 세례를 받으면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들에게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이걸 전할 때에 이 천국에 이르게끔도 할 수 있고 지옥에 이르게끔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할 때에 너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으면은, 그래서 믿게 되면은 그는 천국으로 가고,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는 정죄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 손에 천국의 열쇠를 받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면서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입혀주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 살아갈 때요, 이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8절 이하에서 17절부터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권능을 받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내가 믿는 자니까는 이 독을 마셔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독을 먹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믿는 자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권세를 힘입어서 악한 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 성령의 권능.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우리가 묵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언제나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여기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십시오. 20절로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도 28장 20절, 마가복음도 16장 20절. 이렇게 되죠.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그런데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주께서 함께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께서는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주께서 함께 하사 동일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든 마가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잠을 자나 주께서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비록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요. 함께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역사한다라고 얘기하죠.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뒷짐짓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요. 살아계신 주님은 일하셔요.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표적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도록 표적과 기사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전파될 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도 늘 거듭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